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약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약 3만 명 가까이 죽었고, 그 가운데 70% 이상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웃으면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주간 생활하다 보면은 눈물 나고 또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눈물과 좌절과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 그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거기에는 sin,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죄를 달리 표현하면 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기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창조의 기사에는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창조의 기사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창조의 기사에는 어떤 악에 대한 기사도 전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악이 어떻게 오늘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건 현장을 오늘은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우리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악이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도 영생도 구원도 아무런 관련 없는 토픽이 되고 말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아주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좀 늦게 끝나니까 급하게 한 5시부터 한 7시 정도 마치고 급하게 H마트로 달려갔는데 한 8시쯤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서 약 2시간 15분,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거의 한 10시 15분 되더라고요. 그 마켓 다 크로저 직원들도 다 떠나고 저하고 그분하고만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LA 일대에서 어쩌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현재는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한번 귀를 열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분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뭐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그분이 제게 상담을 해온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되는데 뭐 당신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님 말도 못 하겠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목사를 보니까 그냥 편하게 대화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거의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 전에는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죠. 부서를 맡아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재밌고 다 재밌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7년 전에 은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65세 그 은퇴를 하면서 약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마음의 그 공허함,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여다봐도 뭐 거의 집중하기가 어렵고 집중하려도 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만나 겁난대요. 어디 빨려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또 겁난다 그러고 깜짝 놀래죠. 그런 말씀 하시길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한참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게 느껴졌던 것은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한 교회의 중직으로 보였지만 실제 그 내용에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봉사의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일 자체에 재밌었으니까요. 딱 그만뒀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독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이제 공허함, 그것이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7년이라는 세월도 한결같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정말 듣기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장로님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아기 최초로 들어왔던 현장을 살짝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복음 제시까지 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아기 들어왔던 그 현장으로 이제 함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갔느냐면요, 아담에게로 갔어요. 그걸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라면 과연 그럼 이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와 사탄은 하나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의 리걸 이름이 폴이고 또 한국 이름이 여승훈이듯이 동명 같은 한 사람의 두 개의 이름 가지듯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히브리, 그릭 요거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탄의 악한 영향을 받은 뱀,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사탄의 악한 영향을 받은 뱀, 이것이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 사탄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 사탄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떻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직접적인 대상은 두로 왕이에요. 직접적인 대상은 두로 왕인데 실제 내용에는 지금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4절에 보면 그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룹. 이 그룹은 천사장의 고유 명사예요.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소위 이제 마귀 사탄이 된 거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와 사탄이 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이 천사장은 원래 모든 길에 완전한 존재였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불의가 무엇인지 17절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천사장의 아름다움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빌라이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을 가졌는데 그 결과로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천사장이 추방당할 때에 천사계의 3분의 1이 이 천사장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된 거죠. 악한 천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이 천사장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3분의 1, 그 악한 천사들과 천사장이 함께 같이 악한 활동을 하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그 최초의 사건의 현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상황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지금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요,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이거 먹어서는 안 돼라는 그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는 남자 아담이었어요. 근데 와이프 하와는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카더라는 말을 아담이 와이프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담이 남자가 받았고 여자 하와는 간접적으로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사단이 속이기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직접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던 아담을 속이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를 흔들어서 속이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느 쪽이 더 쉬웠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를 흔드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악한 속임수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력이 남편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교묘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자,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던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 나무의 과실들,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비슷한데 달라요. 자, 3장 2절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좀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maybe 먹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 남편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했고 또 변형을 시켰어요. 뱀이 드디어 하와의 약점을 완전히 캐치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캐치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거짓말로 속이는데 처음에는 살짝 던져봤는데 보니까 너무 허술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거짓 속임수로 접근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거 먹으면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mayb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자, 뱀의 거짓된 말에 완전히 이제 하와가 완전히 미혹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과실을 보는 순간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뱀에게 미혹된 다음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탁 과실나무, 그 선악과 과실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야. 탐스럽게까지 한지라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게 먹었죠. 먹고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남편에게도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선악과 먹은 그 사건 때문에 사단의 유혹하는 미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과실을 먹은 결과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쉽게 말해 파멸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와인가요? 아담인가요?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지금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여자 쪽이에요. 그리고 자기 먹은 다음에 남편한테 건네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있어서 죄가 남자 아담이 큰 거예요? 여자 하와가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OX 문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가 봐. 누가 더 큰 거예요? 여자가 더 크게 보이죠. 그러면 여자가 더 크다면 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을 하와로 넣어야 돼.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을 하와를 지칭하지 않고 아담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먹은 거는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은 그냥 억지로 주니까 그냥 덩달아서 먹어서 책임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훨씬 크다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남자인 아담이 직접 받은 거예요. 소위 그 언약의 대표예요. 지금 남자는 언약의 대표로서 남편 아담은 부인이 그것을 먹으라고 건네줄 때 그가 올바르게 취했어야 할 행동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왜 이걸 먹었느냐고 책망을 하며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옆에 권해주니까 얼씨구 좋아서 그걸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 중에 여자의 책임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약의 대표 입장에는 아담의 책임이 훨씬 크고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을 하와라 하지 않고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대표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체인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대표이신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요,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악한 영향에 순응해서 가면 사람들은 그러죠. 괜찮네.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살아도 비즈니스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별일 없네. 괜찮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진리는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 악영향을 끼치는 그 사단의 활동에 순응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이 주는 악한 영향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왜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 종일 이거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딱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리며 묵상하며 지냈다면, 확실하게 인식했다면 그 선악과 과일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해야 하는 그냥 저 멀리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페이스 투 페이스 가장 중요한 책 경전이 The Bible, 성경이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그노르하라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말고 너가 살고 싶은 생활 방식이 있잖아.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 그게 편하잖아. 그대로 살아라고. 누가요? 세이탄이. 마치 하와를 미혹하듯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악한 영향은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악한 영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사단의 모든 활동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 그 피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묵상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인식되면서 사탄의 그 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여전히 그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활동을 완전하게 멈추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보면요. 왼쪽 이미지는 검은색 바탕 위에 다이아몬드가 올려져 있고요. 자, 오른쪽은 흰색 바탕에 다이아몬드가 올려져 있어요. 자, 어느 쪽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색 위에 올려진 다이아몬드가 더 빛이 더 많이 나요? 검정색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빛이 해놓은 데 보면 거의 다 바탕에 검정색을 많이 둬요.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애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혼란을 겪죠. 이번 주 중에도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등을 겪죠. 고통을 겪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귀한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 영광과 선과 은혜가 아니라면 이 고통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영광과 선과 은혜가 귀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인도합니다. 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탄의 이 활동은 잔인한 전쟁, 끔찍한 재난, 치명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서도 찾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 살인, 강도, 사기 등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끔찍한 재난, 그리고 전쟁, 치명적인 질병으로 투병 생활하는 것, 시기, 질투, 살인, 강도, 사기 등등. 어때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활동이 없다면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의 활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밋하고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옥의 일부를 맛보는 고통 속에 겪으면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더욱더 디자이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탄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벌밋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또 세 번째 이유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자, 마귀의 자녀들은 사탄의 활동에 순응을 해서 죄 짓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활동을 거부해요.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탄의 활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즉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탄의 활동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사탄의 활동을 완전하게 멈추지 않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도록,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거부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저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면서 저가 내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공적보다, 어떤 성공보다 사탄의 활동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가 내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가장 자랑스러워 하신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사탄의 활동을 완전하게 멈추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충격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악이 들어왔던 최초의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활동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친척인데 30대 때 아주 촉망받는 사업가였어요. 정말 대단했고요. 근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부산에서 마지막 송별식을 막 해주고 그럴 때 누구야 예수 꼭 믿어야 돼. 그러니까 승훈아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미국 돌아서 몇 년 후에 갑자기 막 사업 잘 되는 게 부도가 나면서 그 낙동강 어디에서 그냥 시체로 발견된 소식을 들었어요.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믿어도 충분한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활동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사탄의 활동을 거부하면서 그 결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나보다 그분이 더 지능이 더 좋거든요. 더 지혜롭거든요. 그분의 경험이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해 살면 죄짓고 썩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좋아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활동이 지금 내게 접근해 왔다라고 느낄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발휘할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악한 사단의 활동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인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가 이기니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분이 이기니 나도 이기는 것.